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중심으로 풍랑 중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위기를 자초하고 풍랑 중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안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은 그 두려운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울만이 아닌 바울과 더불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는 위기에 처했을 때 주의 종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 두려워하지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포베어입니다. 이 포베어는 말 그대로 두려워하다, 공포에 떨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풍랑 중에서 태어나기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사람이었기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바울은 새 힘을 얻었기에 그 무서운 풍랑 중에도 당당히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셨다. 2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권세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 중 가이사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그런 그에게도 가서 진리를 전해야 함을 풍랑 중에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주의 종은 하나님으로 힘을 얻을 뿐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크기 또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와 항해하는 자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24절 보면 하반절이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셨다는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넘겨주다, 수여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들을 철저히 책임지고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과거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책임지게 하였듯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맡아 주셨고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의 사명, 그에게 주시는 사명의 열매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담대히 증거하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믿고 순종하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과 그 시작과 끝은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 풍랑,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시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산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한다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또 누가 봐도 높은 위치에 있고 괜찮고 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죽는다 한다면 죽는 것이고, 끌어당긴다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놀라우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고 그 길이 활짝 열리고, 또한 바울처럼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풍랑 속에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은 자신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 앞에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또한 본인도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임무를 철저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그랬을 때 더욱더 두렵지 아니하고 더욱더 멋있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과 같이 어디에 있든 환경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만 전파하는 담대히 우리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주님의 참종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맡기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